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낳았다는 제목과 성경 본문은 룻기서 4장 12절부터 22절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설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 설이란 뜻은 살인다, 사간다는 뜻으로서 삼가한다는 뜻이 설이란 말씀의 유래입니다. 또 설을 쇠다라고 합니다. 설 세러 가자. 쇠다란 말은 몸가짐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몸가짐을 조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해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새해 출발부터 몸 조심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 용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쇠자 민족 고유의 그냥 문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아서 올해 특별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혹시나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지키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을 낳았다라는 것은 가정의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가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되게 되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귀한 인물을 낳아서 복된 가문, 복된 가정을 이루었던 한 마을을 한번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이야기입니다. 이자익과 조덥삼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가면 전라북도 김제에 금삼교회, 기역자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의 교회의 모습이 김제 가면 지금도 역사 문화재로 보존되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와 따로 있고 강대상이 다 가운데 있는 기역자교회 금삼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삼교회는 한국 선교사인데 한국의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진 외국 선교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주동이 됐냐면 조덥삼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김제에 광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해 본 결과 광산이 있는 걸 확신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재산을 정리해서 내려와서 금강을 캤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김제 주변에 있는 땅들을 거의 많은 땅들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다 사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금삼교회가 출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상도 마산에서 부모 다 잃은 15살짜리 아이가 어리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하나 좋게 난 것은 전라북도 김제에 조덕상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너무 후덕하다,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먼 거리를 15살짜리가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전라도 김제까지 경상도 마산에서 15살짜리가 부모도 없는 이 이자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똘망하고 괜찮아 보이게 말을 키우는 마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도 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자이 26 나이, 또한 조덕삼 41살 나이에 처음으로 그 교회 장로를 선거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덕삼이 모든 그 마을에 영향력이 있고 이 교회에 모든 헌신한 사람이 마땅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 성도들은 이자익을 투표 결과 보니까 이자익이 돼버렸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지요. 이게 만약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뿔나고 화나고 기분 상해버리면 이 교회는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덥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지 이분을 우리의 장로로 세웁시다, 우리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설교까지 했어요. 설교 일까지 다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머슴 같은 자기가 키웠던 26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사람이 그 교회를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을 조덕산이란 이 건실하고 이 부자가, 거부가 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를 섬겨줍니다. 아니, 더 아름답게 섬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예 신학교를 보내요. 총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로 모든 것을 다 밀어줍니다. 뭐 돈이 있다고 다 밀어줍니까? 밀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얼마나 은혜와 가슴이 넓은지 이걸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자기 교회 와서 목사가 되었고, 조덕산이라는 사람은 장로로 깔끔하게 깔끗하게 모습이란 이 모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목회자다, 하나님이 세운 사자다, 그래서 따뜻하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합동 쪽에서 총회장으로 3번이나 하는 일들이 이 장로님의 도우심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집안 두 집안이 국무부총리도 되고 집안인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명문 가문이 되어졌다라고 간증해 이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했던 이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인생에 아름다운 목회 일도 있었고 가문이 자손이 잘 되어졌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루키서입니다. 그러면 이 루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낳았지만 첫째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루키서의 말씀이 보니까 몇 가지 길이 있잖아요. 타락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부인은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흉년이 오고 경제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묻사오되 기도하지 않고 보따리 싸고 모든 걸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밥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뿔싸 하나님의 징계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론이 있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아요. 얼마나 타락의 길이고 비극의 길입니까? 이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국 그냥 자살했다,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죽으면 일을 못해요. 과부가 밥 벌어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흉년이 왔지만 나중에 보면 회복이 되었고 다윗이 되었고 복된 가문이고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흥의 이야기, 은혜 베푸시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보아스와 룻의 러브 스토리 그런 정도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합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엘리멜렉과 반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자기 소견대로 기분 좋으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하고 기분 나쁘면 모든 것 내려놓고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자기가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져요.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나오미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란 여인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B와 D 사이에 선택이 우리의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버스와 데드입니다. 생일과 죽음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가 신앙으로 바꾸면 믿음을 선택할 건가, 세상을 선택할 건가, 마귀와 귀신이 좋아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흉년을 만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직장, 복된 은혜를 주시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를 전체로 룻기를 숲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이 룻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누굴까요? 룻이라는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썼다 말합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갑자기 사사기 시대를 끝나고 자기 소견대로 끝나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끝내버림을 룻기서 4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서 1장의 내용은 참 어두워요. 죽음이에요. 다 죽었더라 흉년이 됐더라.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에 빛이 임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귀에 들려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후딱 1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죽고 이제 남은 거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에 이제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할까요? 다시 고향 땅에 가봤자 나는 인정 못 받아, 나는 못 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 고향 땅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런 선택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며느리들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을 통해서 얻었던 여인들, 그게 누굽니까?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 안 가도 된다. 참 좋은 시어머니지 않아요? 가봤자 소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들 여기서 남아라. 남을 이유가 뭐예요? 친족이 있잖아요. 친정 아버지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요 기댈 때도 있고 의지할 때도 있지 않아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개털 나오미를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르마는 세상적으로 맞아요, 이성적으로 맞아요,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셨고 이제 어머니를 잘 본향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왔다 환영해줘요. 그냥 환영하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볼 때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불쌍입니다. 나오미가 왔다 환영은 해줘요. 그럴 때 나오미가 정말 대략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2장에 보면 룻 여인은 근면합니다. 이거 먹고 살 대책이 없으니까 이삭으로도 주우러 가자. 이삭을 주우러 이 밭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룻기 2장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이 곡식을 베는 계절에, 그때는 한 3, 4월달 이스라엘 민족의 농철을 보면 그때쯤 됐겠지요. 보리밀 베는 시간이 되니까 6월절 그때쯤. 그러니까 보니까 추수 때 가서 일하는데 보니까 그 보아스가 시찰하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냥 베는 그 총각들 사이에, 그 일꾼들 사이에 여자가 하나 누군가 물어봐요. 그 모한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친족이구나.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뭘 듣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모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두 번째로 뭐예요? 신앙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밭에 베는 남자들에게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물도 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도 좀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크게 좀 떨어뜨려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바가 저녁 때에 대해서 모으니까 2에바가 됐대요. 1에바가 얼마냐면 1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2에바니까 44리터를 하루에 이삭을 줬어요. 1리터, 2리터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이 곡식의 부피가 44리터는 뭐 보통 한두 명이 먹으면, 서너 명이 먹으면 뭐 그냥 적당히 먹으면 2주, 1주, 뭐 그냥 죽을 먹으면 3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 만에 가져올 때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차 했더니 루키서 3장에 나오미가 야, 보아스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시작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욕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작전을 펴니다. 중매장이를 역할합니다. 보아스가 혹시나 술 먹고 잠을 자면 그 발치에 몰래 누워라. 근데 잠을 자고 이 어떻게 텐트를 치고 자는지 뭘 치고 자는지 이 자고 있을 때 그 발치에 잠을 자요. 곡식을 좀 추술 때니까 좀 지켜보려고 자는지 그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물어봤더니 현명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럴 때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안 된다. 법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너희의 모든 것을 물을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지나가는 위에 이것이 되어지면 기꺼이 즐겁게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오늘 4장의 본문입니다. 4장. 결국 룻이란 여인은 상을 받아요. 다윗을 낳는 가문의 여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룻기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이란 여인은, 나오미란 여인은 신앙을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해요. 왜요? 그가 아픔이 없었나요? 나오미 아픔이 없었나요? 얼마나 아파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죽었어요. 또한 말론과 기르는 두 아들마다 다 죽어서 지금 가족이 없어요. 죽었어요. 또 재산도 다 잊어버렸어요. 오르바도 떠나 상실 1, 상실 2, 상실 3, 상실 3, 상실 4. 그리고 지금 지역도 모압이에요. 지금 뭐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얼마나 자포자기할 만한 이유를 다 같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라봐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뭐 즐거운 게 없어요.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현실이 흉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기가 복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곡식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는 마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작심삼일을 할지라도 또 작심삼일 또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이 나오미가 여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다 나오미 같아요. 다 잊어버려서 또 어떤 흉년 같아요. 그러나 복된 선택의 길에서 복되게 선택을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사기처럼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건 흉년했대, 이거 행동이 아니야, 가봤자 나는 인정 못 받아, 존경 못 받아, 이랬으면 나오미는 끝나버렸을 거예요. 룻도 끝나버렸을 거예요. 룻이란 여인은 어머니를 볼 때 어때요? 가진 것도 없어요. 과부 둘이에요. 과부 완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줬잖아요. 이 붙줬다는 말은 붙다 쫓다라는 모습이 인격적 교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선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오르바는 하나님 안에 왔더라도 세상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오르바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연합이 누구 때? 그 가족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산 가는 일에 요새 명절 맞아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즐겁게 가는 방법은 뭐예요? 그 먼 거리를 즐겁게 가는 거는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 나누고 좋은 거 차에서 먹으면서 가면 후딱 가요.
그런데 그냥 옆에서 짜증나고 서로 다투고 막 이러면서 가면 2시간 가는 일도 험악해요. 힘들어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기도해봅시다. 예수 안에 능력 주시면 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운을 내게 하는 격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칼을 타고 가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시험 드는 얘기, 깎아내리는 얘기, 이런 얘기 듣고 듣다 보면 내용이 침체를 빠집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롯은 복된 신앙의 선택을 했고 신앙의 복된 신앙의 유산을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나오미도 약간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또라이예요. 룻도 또라이예요. 보아스도 이런 여인 거둬봤자 뭐예요? 또라이예요. 결국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이 보아스가 자기가 정당한 기업물을 짠가 내가 결혼할 짠가를 따집니다. 그 마을마다 이 지파마다 뭐가 있냐면 성이 있고 성문 앞에 재판 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열을 초대해서 바로 다음날 초대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재판해 달라. 그리고 막상 그곳에 누가 지나가면 1순위인 이 룻을 취할 친족이 지나갑니다. 여기 이거 재판해 달라.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반대한 게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물으려면 물겠다. 그럴 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었지만 5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이거는 재산만 땅만 사다가 주는 게 아니다. 그 여인의 자손까지 다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아니 그 자손 물려주면 재산도 그걸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 그것까지는 못해. 그냥 땅은 그냥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같은 땅과 달라요. 이스라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살 동안 이렇게 땅을 줘요. 그리고 다 분배했잖아요. 50년 희년이 되면 아무리 그냥 땅을 다 잊어버려도 노예가 돼도 원상 회복되는 희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내 등기로 된 거는 내가 이 살할 동안 자손 대대로 내 등기가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50년 동안 우리가 내 땅의 권리를 잠깐 양도하는 것뿐이 50년 되면 원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희생하지만 자녀를 낳아서 그 모든 대를 잇고 상속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희생이 커. 나 못한다. 이 보아스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떻게 신을 벗어요. 신을 번다는 권리 포기를 하고 그 집은 명예롭지 못한 자, 충성스럽지 못한 자, 침을 뱉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손해 못 보는 자,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또라이잖아. 아니 뭐 그런 여인 취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라이 질량 보조 법칙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라이 질량 보조 법칙이 있대요. 어디 가나 직장에는 5가지 또라이가 있대.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팀을 옮기면 다른 팀에도 똑같은 또라이가 있다. 두 번째, 옮기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된 또라이다. 덜 또라이다. 그런데 대신 그런 놈이 여러 명이 부하직으로 있다. 세 번째,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또라이가 회사를 관둔다. 그런데 직원에 또 또라이가 들어온다. 또라이 질량 보전 법칙. 네 번째, 또라이를 못 이겨 탈출을 강행했다. 다른 직장 갔다. 거기도 또 또라이가 있다. 다섯 번째, 보통 이런 경우는 없지만 내 주방에 또라이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또라이가 나였다. 언제 어느 때인지 또라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룩한 또라이, 은혜의 또라이가 되느냐, 세상적인 또라이가 되느냐. 또라이 하니까 미안합니다. 좀 약간 세상적인. 이 또라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게 나오미도 우리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어떻게 벌일 수 있겠어요? 이거를
보아스를 뭐라 만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등장한 거냐면 기업물을 자로 가을이란 동사에서 고엘이 왔고 친족자란 뜻이 있고 구속자란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땅을 다 돌려줘야 되고 가족을 돌려줘야 되고 그 대를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누구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속자입니다. 영원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인간이 나를 대를 물러 기업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아스는 예수님처럼 행동한 거예요. 희생. 자기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도 자녀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와요? 엘리멜렉을 와요. 나오미를 와해서 실제 이 자녀가 룻이 나왔지만 누구의 대를 이은 겁니까? 자기 말론의 남편의 대를 이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리멜렉의 대를 이은 거예요. 그러므로 보기에 둘 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도 없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을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된 길을 선택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이 본문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조금 더 연구하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단어가 이 보아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보아스 뜻이 뭡니까? 유력자입니다. 유력자. 진짜 유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오미라는 이름값은 뭡니까? 나오미, 기쁨이에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나를 말하라 하라, 쓰다라고 하라.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4장에 보면 높임을 받아요. 아이를 낳고 얻은 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누구를 낳아요? 이 룻을 통해 오벳을 낳아요. 그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신기해요. 그 여인이 보통 남편들이 아니 가문의 어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벳의 뜻이 종이에요. 너희 가문에 정다운 사람이 생겨지기를 원한다. 정다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이름감은 뭐예요? 성도예요. 주님의 피감으로 샀어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한 구별된 선택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성도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전에 성도예요. 거룩한 마음 갖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선택을 하는 자. 그러면 다윗의 뜻은 뭡니까? 연애하다, 사랑하다. 하나님을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름값을 하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 진짜 유력한 삶을 살고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룻이란 여인은 친구 벗이에요. 시어머니가 힘들 때 어릴 때 친구와 벗이 되었고 이런 일들을 진짜 이름값대로 했던 삶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요? 결단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타락의 길, 시험의 길, 흉년의 길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영적 도라이가 되느냐 세상적 도라이가 되느냐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을 낳았어요. 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탄생에 죄송합니다. 이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등장하냐면 이 보아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성전의 두 기둥에 보니까 야김과 보아스를 하더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보아스가 등장하더라고요. 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게 그 뜻이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 있어요. 결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이기게 하신다. 야김. 그의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 보아스를 만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복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기둥에 그에게 승리가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한 기둥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서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가 승리케 하셨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를 승리케 해서
룻을 만나는 순간에 저거 빌어먹을 여인, 모함 여인, 이방 여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 상을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먼 거리 오인 여인, 주의 날개 아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얼마나 말이 아름다워요. 축복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위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말이 아름다워요. 행동이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탄생의 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말씀에 보면, 룻기서 말씀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을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제목이 나온 겁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 족보가 18절에 보면 베레스 계보를 말합니다. 이 베레스란 사람은 누굽니까? 이 12절 말씀, 여호와께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상속자를 주사 내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상속자,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것을 너희 집안에 주기를 원하는데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다. 이게 뭐예요? 그 베레스가 오늘 족보에 있어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집안에 애를 못 낳고 막 그러자 어떻게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다말을 통해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어요. 또 아들이 죽어요. 또 물려줬는데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주 들큰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못 준다. 너는 정말 재수돈이 없는 여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유통시켜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이 또라이예요. 세상으로 또라이예요. 왜 또라이냐면 뭐의 또라이입니까? 창녀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유다가 술 먹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비로부터 버려버립니다. 비로부터 먹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동네에 추악한 소문이 나겠습니까? 나중에 배가 불러왔는데 유다가 가서 너 왜 이렇게 남편도 없는데 벌써 배가 불러오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날 밤 한밤 잤는데 이 남자입니다. 결국 시아버지예요. 이게 베레스의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에도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시아버지와 이렇게 했는데 상속자가 됐대요. 베레스를 낳대요. 쌍둥이를 낳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축복이 너희 집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윗을 통해서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람을 통해서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제네시스예요. 차 이름이 제네시스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시작이에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니라, 제네시스니라. 그러므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됐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다윗을 이새의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아담의 족보, 에서의 족보, 이삭의 족보, 10군데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가장 많은 책이 또 뭐예요? 역대상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죽고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보면 무슨 이게 동사무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낳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룻기서는 뭐 차이가 있는가요? 룻기서는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룻기서는 마지막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 마태는 뭘 기록해요? 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지실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창세기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왜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노아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 우르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되고 선택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만방이 복을 받으리라, 만방이 복을 누리리라. 결국 그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을 쭉 이어서 다윗이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베레스, 유다, 다말. 또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이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라합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이름이 들은 장인데 다말, 기생라합, 룻 다 이방 여인이고, 이거 뭐 별 볼 일은 과부고,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이루가요. 그리고 이쪽이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누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조가 9번을 바꿔요. 근데 유다 왕조로 계속 가요. 그러나 결국 다윗도 어때요? 다윗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하니라. 다윗도 뭐 범죄하고 죄를 범해. 아브라함도 언약을 하나님 세웠지만 결국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은 에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새 언약을 줘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니들이 언약 지킬 만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이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도 이스라엘에 국기에 다윗의 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삼각형 2개를 이렇게 모은 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고 국기를 보십시오.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결국 오늘 본문에 다윗을 나왔는데 다윗의 축복은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성전을 짓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이런 말을 줍니다. 다윗, 너 정말 간음하고 못된 인간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을 네가 건축하고 그러나 나는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다윗에게 언약했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기치를 쓴데 십자가의 기치로 선대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간대요. 구원받는데요. 그러나 다윗도 아브라함도 언약을 세웠지만 죄를 범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을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주님의 피가 새 언약이에요. 우리 공로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한 선언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 다 갚았다. 우리의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자손이 되은 이유는 예수 피, 십자가의 피가 정케하고 피만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 다리, 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은 한 줄기의 빛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이라. 그래서 이거를 하향식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해 있고 누가복음은 상향식으로 아담 위에 하나님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언약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심을 끊어지기 위해서 다말을 사용했고 기생나합을 사용했고 뭘 사용하십니까? 심지어 룻까지 사용하는 역사.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로 보지 않으면 이거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었는 거, 성도가 된 거, 내가 뭐 공로가 있어서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복을 받지 않아요? 복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축복을 받아서 베레스 가정의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다윗이 낳는 축복, 메시아가 낳는 축복이 있으리라. 집안의 축복이 있잖아요. 베레스 같은 축복이 있으리라. 결국 너희 집에 오벳 같은 정다운 종이 있으리라. 섬김의 종이 있으리라. 결국 어떤 상을 주십니까? 다윗의 탄생하는 나오미, 이 루스의 상이 어떤 걸, 신분이 상승됐어. 복된 왕이 난 가문이 됐잖아요.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유다의 왕 이름을 기록하다가 맨 왕을 빠져요. 이건 족보를 연구하면 나오는데 4명의 왕이 빠져요. 이 아달랴라는 아달랴는 정말 못된 그 왕 주변에 있는 이게 정말 비참히 죽은 사람 4명이 빠져요. 족보에 기록된. 그래서 14를 이루었지 정확하게 4명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서 마태는 성령에서 14대 다윗의 그 이름의 음가가 다윗의 14예요. 14 바벨론 포로 이외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마태는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왕이 많아요.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라는 말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룻이란 여인, 더 나아가 기생나합이란 여인, 이 다말이란 여인을 통해서 오신 구속의 주님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왕이 되었고, 가정이 신랑원이었고, 경제가 신랑원이었고, 그런데 극락원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졌고 유력한 자가 되었고 다윗의 중조모가 됐어요. 성경은 이걸 말하면 상급이다, 상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줄기의 빛입니다. 구속 역사의 빛입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구속의 빛이고, 예수는 누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답입니다. 복음은 길입니다. 복음은 해답입니다. 경제가 흉년입니까? 가정이 흉년입니까? 신앙이 흉년입니까?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상이 있습니다. 복된 가문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경제의 어려움, 연약함, 주님이 모든 질구를 짊어지셨고 채찍을 맞으시고 나음을 주셨다.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당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이삭 죽는 것 같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상징인 보아스로 유력한 자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반전의 기회는 누구든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는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위하여 믿고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길 때 오벳 정다운 종이 되어지고 보아스 유력한 자를 만나 다윗을 낳는 복된 가정, 가문을 이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여러분이 다윗을 낳듯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복된 역사가 나아지는 역사, 주여 나도 낳게 하옵소서. 너 주의 나라 가서 정말
존귀받는 여인이다. 존경받는 여인이다. 생명을 낳은 여인이다. 영적 생명을 낳은 어리다. 이런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